부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14주차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함께 레위기 25장 말씀을 나누려 건데요.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년, 희년은 안식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해마다 7가지 절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7절기 역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희년도 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년에 있어서는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종 된 사람들을 제7년에 안식년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쉼과 함께 이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빚도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는 이제 해방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에는 토지도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분배한 땅, 가문의 기업을 이제 희년에는 50년 차에는 그 땅이 다시 그 가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안식년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소작인입니다. 그렇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 1년 동안 땅을 쉬게 함으로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6년째에는 하나님이 2배로 주신다 하시죠. 그리고 7년 차에는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는 땅을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불안하지요. 내가 안식일 날에 쉬면 또한 안식년에 쉬면 과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되죠.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신 하나님 안식년을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는 이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안식년 때 제7년에는 초막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듣습니다.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쉬는 한 해는 그냥 먹고 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안식년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출애굽 1세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계속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 땅으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등 의식을 고취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소출에는 모든 그 땅의 소출은 종들과 고용인들,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나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난 소산을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안식년을 통하여서 어쩌면 한 부분적이지만은 그럼에도 평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도 안식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를 가르쳐 줍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정말 힘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약자를 돌보는 한 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될 뿐더러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7년에는 종으로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또한 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의 한 해입니다. 기다리는 한 해입니다.
그렇게 안식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쉼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웃들도 연약한 이웃들도 돌보게 하는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희년을 본다면 25장 8절에서 55절 안식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희년은 의미가 깊습니다. 안식년을 가진 기본적인 의미 가질 뿐만 아니라 희년에는 보다도 더 큰 의미는 토지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토지가 회복되고 몸도 자유를 얻고 그리고 빚도 탕감되므로 무엇보다도 온전히 가장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나 공평하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얽매임에서 모든 그런 빚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무엇보다도 이 희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 억눌린 자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귀는 떠납니다.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를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빛을 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 때에 이루신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이라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진정으로 육신의 고통마저도 없고 눈물 없고 한숨 없고 탄식 없는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멀리서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마저도 함께 의미를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희년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희년의 기쁨을 주실 뿐더러 또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온전한 희년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정말 그저 순간의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그 기쁨과 그 희락을 생각하면 희년 50년이라면 길다면 길지만 그리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언젠간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인생에게나 어쩌면 누릴 수 있는 그런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확실히 희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다도 큰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부모 가족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희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소망이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든 순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우리가 일으켜 세워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모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